할렐루야. 4월 17일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이 대하듯이 아버지 만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지금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하여 전 세계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찬양하죠. 새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는 431장. 예, 같이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경영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도하여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 뜻대로 아버지 오늘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죠. 26장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어제 여수 26장에 들어와서 특별히 아브라함 때도 역시 들었던 흉년이 기근이 다시 그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는 항상 그것에 머무르지 못하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아기같이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설상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 해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6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나 또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삭도 아내 리브가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리브가도 굉장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7절 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게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역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진 않았지만 아마 이삭이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 왕이 봤어요. 왕이. 그러면서 어찌 누이라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보호를 해줍니다. 11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역시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죽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지요. 그리고 머물라고 한 그 땅에 역시 이삭이 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랄 땅 전체가 아마 다 큰 흉년에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니까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복이 심히 많으므로 그러므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죠.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축복하고 정말 선한 뜻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우리 마음에서 선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 이삭을 축복한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신 것이죠. 12절을 다시 보면 그 땅에서 농사의 그대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축복을 때때로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삭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더욱더 눈금을 키우고 계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시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뭔가 흉년이 들어서 못 살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서로 비슷하니까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지만 갑자기 이삭이 자기들과 너무나 틀린 거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온 것은 여러분 물과 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여러분 꼭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비교가 되니까 이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여러분, 우물이란 옹달샘과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 30m 이상 땅을 파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벽을 만들고 돌로 뚜껑까지 만들어 광야겠죠. 마른 땅이겠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니까 모래먼지 등이 못 들어가도록 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아마 굉장히 큰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란 생존의 근거지기도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물을 도로 메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다들 아파하고 있죠. 마치 이 우물 전쟁 같은 거지만 지금은 다른 전쟁으로 사람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설상가상으로 왕이었던 아비멜렉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강제 퇴거 명령이 일어난 거예요. 현직 블레셋의 왕이 직접 찾아와서 떠나가라라고 부탁하는 것,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퇴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다. 에색이란 뜻은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또 21절에 보니까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신나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떠나지 않을 때 오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 좋았는데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 왕까지 찾아와서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같은 귀한 재산을 이삭이 아무 힘없는 존재처럼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보이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를 디펜스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잘 해라, 내 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한 번 정도는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워낙 많으니까. 두 번째, 한번 싸워볼까 마음먹을 수 있죠. 세 번째, 이렇게까지도 나를 우습게 보나? 어떻게 보면은 무능하고 비굴해 보일 만큼 지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시는 건가요?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이 시기에 이삭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생명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보면서 우물 파는 족족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삶, 겉으로 보기엔 패배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삭은 우리는 우물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었기에 이삭은 그 우물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현실은 우리는 우물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양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손해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만방에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를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받으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